안녕하십니까. 아웃데일리 브래드입니다. 오늘 저는 평평론과 둥글론 사이에서 논란을 일으키는 또 하나의 성구인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 견해, 저희 해석을 여러분께 소개드리고 보다 알기 쉽도록 제가 예화를 동원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는도다. 그리하면 모든 눈마다 그분을 볼 것이요 그분을 찌른 자들 또한 그분을 보리라. 그리하여 땅의 모든 종족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로다. 과연 그러하리라. 아멘. 자, 이 구절이 왜 논란을 일으키는지 간략히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문자적으로 모든 눈마다 그분을 볼 것이요 그분을 찌른 자들 또한 그분을 보리라. 땅의 모든 종족들이 그분으로 인해 통곡한다. 이렇게 이 세상의 전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이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을 둥지론에서 납득이 가도록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새로운 설명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기술 문명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순전히 초자연적으로 해석해야만 되는데요. 그러나 평평론에서는 자연적인 시각적인 관측만으로도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외국 사이트에서 제가 계시록 1장 7절에 대한 해석을 찾으려고 했는데 둥지론에서 설명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는 계시록 11장을 가지고 찾아봤더니 이렇습니다.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나오는데요. 두 증인은 목베임 당해서 순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활해서 휴거 받는데 그 휴거되는 장면에 대해서 그것을 전 세계가 보고 또한 그들의 죽음도 전 세계가 본다. 이러한 맥락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외국의 교회에서 이것을 인공위성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 인공위성이 바로 이 성경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전시되어 있는 3일 반 동안 두 증인 시체를 볼 것이다. 위성 TV, 휴대용 송신 장치, 인터넷 이전에 불가능했는데 이것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기술 문명을 통해서 가능해졌다. 이것은 미래에 일어나지만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시대가 됐다고 이들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피터 러크만 박사의 계시록 주석, 계시록 11장에서 이 동일한 설명을 찾으려고 했었는데 제 기억에는 그 설명이 그때 있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봤었는데 그래서 제가 웹으로 서칭해서 이 설명을 찾았습니다. 자, 이렇게 인공위성을 통해서 전 세계적인 사건을 볼 수가 있다. 실시간 중계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사실 평평론에서는 수중 케이블을 통해서 인터넷이 전 세계가 연결이 되죠. 아니, 그거는 팩트입니다. 평평론의 문제가 아니라 팩트가 그래요. 그리고 인공위성은 실질적으로 하는 게 없습니다. 풍선이 떠다닐 뿐이죠. 어쨌든 이런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공위성이라는 장치를 동원하고 가상의 존재하지 않는 것을 동원하고 또 재림에 대해서도 그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자, 이것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는 것도 인공위성으로 생중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교하는 목회자들이 있다는 걸 제가 압니다. 그러면 제가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거는 이 마지막 상황이고 이것은 재림인데 그때 땅이 흔들려서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서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섬들이 가라앉고 그런 와중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수중 케이블도 다 끊어졌는데 인터넷 쓸 수 있고 볼 수 있습니까? 생중계 볼 수 있어요? 유튜브 볼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이거 맨눈으로 보든지 그거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초자연적인 시야로 보든지 맨눈으로 보든지입니다. 자, 이건 평평론을 반박하는 그 펜사콜라의 목사님이 쓴 글을 옮긴 내용입니다. 한국의 모 교회에서 이 글을 옮겼습니다. 연식이 좀 된 글인데 그 내용 중에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세 번째 성경 구절은 계시록 1장 7절로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할 때 모든 눈이 그분을 볼 것이라고 되어 있다. 어떻게 정상적인 인간의 눈으로 대기권 안에서 수천 마일을 내다볼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외계로부터 오는 것을 관측할 수 있는 발광체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1장 11절처럼 오실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시면요. 근데 이 논리가 쉽게 반박이 되는 것이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승천하실 그때 당시에는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말 타고 올라가신 게 아닙니다. 뭐 수억이 될 수도 있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신약 성도의 무리와 또는 구약 성도를 동반한 무리와 함께 올라가신 게 아니라 혼자 올라가셨습니다. 다만 두 천사가 주님을 에스코트하고 있었을 뿐이죠. 그러니까 그 장면은 전 세계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한 이제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무대 자체도 다릅니다. 무대도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도 이분은 이제 이걸 초자연적으로 봐야 된다. 초자연적으로 보는 것만이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둥지론에서는 이렇게 둥근 구체 지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는 장면이 이렇게 묘사가 되는데요. 이 면의 반대쪽에서는 이 장면을 볼 수 있을까요? 절대로 육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좀 더 어마어마하게 커졌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앞면 전체에서는 볼 수 있겠죠. 자, 이 오른쪽에서 보면 예수님의 형태가 더 커졌습니다. 뭐 말도 못하게 초거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보는 이쪽 방향에서는, 이 뒷면에서는 이 전면의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커져도, 물리적으로 예수님의 형태가 아무리 커져도 이 구체 지구인 이상 절반은 볼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시야가 가려지는 거죠. 구체 때문에. 그럼 평평지구의 세계관을 한번 보죠. 이건 사실 제가 예전에 그렸던 그림인데 뭐 포토샵으로 만든 것은 아니고 PPT로 만들었던 자료입니다. 제가 이걸 어디다 망시를 했었는데 다른 사이트에 올려져 있는 걸 제가 찾아왔습니다. 이게 아워데일리 브레드가 올린 거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피라미드 두 개의 형태로 저는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첫째 하늘, 둘째 하늘, 돔 아래에 있는 것으로 저는 애초에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물층이 있고 피라미드 꼭지점에 셋째 하늘이 있다. 러크만 박사가 했던 설명 그 맥락대로 따라간 겁니다. 다만 여기에 둘째 하늘 공간이 우주가 아니라 이 돔 밑에 있는 것이죠. 자, 이 구조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정북쪽 방향, 북극성 방향으로부터 이 아래로 내려오시는 건데 이 높이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높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북극성보다도 훨씬 높이서 내려오는 겁니다. 자, 그거 머릿속에 담아두시고요. 이것도 같은 이미지인데요. 셋째 하늘에서 이 직선으로 밑으로 내려오시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높은 데서 밑으로 내려오신다고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물층, 그리고 그걸 가르고 밑으로 내려오십니다. 자, 성경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 4절, 그리고 계시록 6장 14절, 또 이사야서 64장 1절인데 하늘들이 두루마리와 같이 말린다. 이런 표현이 이사야서에 등장하죠. 또 이사야서 64장 1절에서는 주님께서 하늘들을 찢으신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왜냐하면 이 하늘들은 그 성전의 두꺼운 휘장과 비견되기 때문인데 실제 물리적으로 찢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루마리처럼 그것을 만드신 이가 말아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돔을 말하는 겁니다. 돔 궁창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아버릴 수도 있고 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죠? 우리가 보는 이 돔이라는 것은 스크롤과 같습니다. 궁창은 스크롤과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 프로젝션을 띄워가지고 이렇게 별들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그런 형태로 볼 수도 있는데 그거를 그 전동 스크롤을 징 하고 말아버리듯이 이렇게 말아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물은 어떻게 될까요? 물이 문제인데 그 위에 있는 물을 누군가가 떠받쳐 줘야만 이 스크롤을 말아도 물이 쏟아지지 않겠죠. 자, 그래서 시편 18편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제 하늘의 변화를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그 중에서 15절을 보시면 오 주여 그때 물들의 수로들이 보였고 당신의 꾸짖음에 세상의 기초들이 드러났으니 당신의 콧구멍에서 나오는 호흡의 강풍에 그리 되었나이다. 원래 둘째 하늘 위에 있는 그 물층은 절대로 그 어떤 육신을 가진 존재가 뚫고 올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물층이고 그 무게도 엄청난 것인데 그 물을 주님께서 전능하신
그 권능으로 갈라버리신다는 거죠. 마치 이것은 주님께서 파라오가 이스라엘을 쫓아올 때 홍해를 가르셨던 것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또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요르단을 가르셨었죠. 그 사건과 비슷합니다. 사실 그 역사서에 나오는 그 부분이 앞으로 있을 이 둘째 하늘 위의 물층이 갈라지는 것의 예표가 되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물이 더 엄청나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물들이 수로들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려오실 때는 물층이 갈라집니다. 물층이 갈라지고 셋째 하늘과 이 첫째 하늘 사이에 장애물이 사라집니다. 돔도 말려들어 사라지고, 그러니까 장애물 요소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투과해서 보이는 겁니다. 위, 셋째 하늘, 새 예루살렘이 있는 그 장소와 우리 세계가 그냥 바로 직통되어서 보이는 거예요. 그 상태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시편 48편에는 또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도성과 그분의 거룩하심이 산속에서 대단히 크게 찬송받으셔야 하는도다. 자, 쭉 읽어보시면 시온산은 북쪽에 있습니다. 셋째 하늘의 새 예루살렘, 그 시온산을 말하는 것이요. 그것이 정북쪽에 있습니다. 북극성보다 훨씬 높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궁전들 안에서 피난처로 알려지시는도다. 우리가 올라가면 이곳이 7년 동안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왕들이 결집되었고 그들이 함께 지나갔기 때문이라. 이 땅에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10왕과 이 동방의 왕들을 말합니다. 마지막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그들이 오죠. 그런데 이제 이 아마겟돈을 준비하는 왕들이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그곳을 보았으니 이에 그들이 경탄하였도다. 그들이 근심하였고 서둘러 사라졌도다. 두려움이 거기서 그들을 붙들었고 마치 여자의 산고에서 나온 듯한 통증도 그리하였도다. 그들이 그곳을, 즉 하나님의 궁전들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경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놀라고 서둘러 도망갔습니다. 셋째 하늘의 광경을 이들이 볼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재림 때는 이렇게 될 겁니다. 저 위에 궁창이 열리고 셋째 하늘의 놀라운 빛과 그 광경이 이 아래에 있는 심지어 악인들한테도 보일 겁니다. 재림 직전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빗줄기가 이 셋째 하늘의 그 문으로부터 재림하실 때 내려오실 그 문으로부터 이 아래로 스포트라이트처럼 이렇게 쫙 비치게 된다라는 거죠. 이 세계관의 정북쪽에서 이 땅으로 내리비치는 겁니다. 계시록 6장이 바로 앞의 시편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하늘은 두루마리 하나가 그것이 통째로 말렸을 때처럼 떠나갔더라. 아까 그 얘기고요. 땅의 왕들과 위대한 사람들과 부유한 사람들과 총대장들과 이런 사람들이 숨어서 얘기합니다.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 얼굴로부터 숨기고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숨기라. 이들은 실제 육안으로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주 하나님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놀랍죠.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셋째 하늘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돔으로 이 스크롤로 막아놨고 그리고 그 위에 두터운 물층이 있고 그것이 빛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깜깜한 하늘을 볼 뿐이죠. 그러나 재림 때는 달라집니다. 자, 우리가 일상 보는 밤하늘은 이렇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있죠. 그리고 달도 있고. 그래서 이 빛으로 인해서 우리의 시야는 이 물을 보고 있을 뿐이에요. 위에 있는 파란 물층을 보고 있을 뿐이지 그 위에 셋째 하늘은 전혀 보지 못합니다. 막혀 있어요. 시야가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해와 달과 별들이 모두 빛을 잃어버리고 나면 재림 때 완전히 하늘이 검어지고 그 검은 하늘을 뚫고 내려오는 스포트라이트, 즉 셋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빛이 있을 겁니다. 이 빛은 북극성 방향에서 오지만 북극성보다 훨씬 높이서 내려오는 빛입니다. 그래서 이 스포트라이트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보게 만드는 이 장치적인 요소가 된다는 말씀이죠. 자, 원래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오실 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문자적으로 재림하시는 주님과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군사들, 즉 성도들의 군사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들은 이 우리가 사는 세계관의 정북쪽에서
아주 까마득히 높은 저 위에서 정북 방향에서 밑으로 내려오시기 때문에 사실상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도 그 밝은 광채와 내려오는 무리의 그 빛의 궤적을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을 보고서 이들은 통곡을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반론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게 주님인지 아니면 뭐 그냥 빛인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라고 할 텐데 환란 기간 끝에 이 땅에 남아있는 악인들, 민족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있을 것을 예상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땅의 모든 군대를 소집해서 주님과 싸우려고 나간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셋째 하늘에서 누군가가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모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기본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통곡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엄청난 빛을 보고서 주님임을 직감하고 통곡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둥근 지구, 구체 지구에서는 50%는 볼 수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보는 것이 아니라 50%나 그 미만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극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아까 읽었던 그 글에서 보면 제가 설명드린 많은 부분들이 거기서는 간과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둥지론에 맞춰서 단순히 해석하려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